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례당. 이 아주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할례당이 누구인지, 그리고 할례당의 가르침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할례당이 누구이고 할례당의 가르침이 왜 위험한지를 깨달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할례당 같은 그런 위험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당이 누구이고 할례당의 가르침이 왜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음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 경배와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염과 동시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인격적으로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신실하게 주의 날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할례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게바라는 이름은 이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게바라는 사람은 9절에 보시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는 표현이 되고, 우리가 아는 바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게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특별히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게바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안디옥에 이르럽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곳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들이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
즉 메시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얻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게바가,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저를, 누구를? 게바를 면책하였노라. 면책, 얼굴 앞에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저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다 보는 데서 창피를 주면서까지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금 바울이 게바를 면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게바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게바는, 시몬 베드로는 바울에 비하면 엄청난 선배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시몬 베드로는 으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사도된 자로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유명한, 즉 이름으로, 페이머스가 아니라 유명한 이름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신빙성이 있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출합니다. 여러분, 뭐를 제출한다는 것은 숙제를 해서 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던 중 할례당이라고 하는 그 할례당 외에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인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낮은 자로서 높은 사람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앞에서 자기의 그 신학을 검증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감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게바에게 자기의 신학을 검증받아야 됐던 사람이, 아니 이것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얼굴을 대놓고 면책을 하는 일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할례자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면책을 했느냐? 11절에 12절에 보시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냥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더 이상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이었기 때문에 국법이 적용되었으나, 그 국법은 그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국법 세금 5%, 8%, 12% 올라가는 것처럼 국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법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택정하시면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고자 그들에게 예배를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러 갈 때, 야 시간 됐다 예배 드리러 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되는데, 나름 예전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가기 전에 본인들을 정결케 했어야 되고, 행여나도 실수로 해서 어떠한 죽은 것을 만지게 되면, 무덤을 밟게 되면, 그날은 아쉽게도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밤새 어떻게 남자 같은 경우에 어떠한 몸의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에 매월 있는 어떠한 그 여성의 그러한 그 피해 관계된 내용들이 있을 때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예전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예법이었습니다. 예법은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에 유대인의 남자아이의 어떤 특정 부분의 그 피부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잘라냄으로써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그 공동체를 대표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끊임이 있는 그러한 세퍼레트한,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당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할례자들이 누가 할례자들인가? 여러분 12절에 보시니까 이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그냥 어느 한순간 할례자들이 그냥 어느 그룹으로부터 딱 나타나면서 아하 우리는 할례자다, 가슴에 뭐 H를 한다든지 아니면 히읗을 한다든지 해갖고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할례자들은 그냥 뭐 안디옥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안디옥에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몬 베드로를 겁나게 겁줬던 이 할례자들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9절에 보시니까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의 3인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사도는 야고보가 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고 그들에게 너희들 복음 잘하고 있어,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6절에 그 유명한 이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름으로 인정받았던 권위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를 한국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유명해? 그들이 본래 유명한 것은 하나님도 상관 안 해. 하나님은 원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나도 그 유명한 인간들이 나한테 더해 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뉘앙스로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유명하다는 이들을 세웠는데 그 유명하다는 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도 그 유명함에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 유명한 이름으로 권위가 있는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제출했을 때, 내 신학을 검증받고자 내가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은 내 신학을 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 외에 더할 게 없어 라고 인정해줬다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야 너희 가갖고 좀 일 좀 힘들게 해.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야고보의 제자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았던 야고보 학교를 나온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배지를 달면 야고보 학원을 다닌 사람인 거예요. 나 너 누구한테 복음 배웠어? 나는 야고보한테 배웠어. 야고보, 야 대단하다. 왜?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니까. 야 나는 말이야 복음을 배웠는데 다른 사람한테 배웠는데 너는 야고보한테 배웠어. 대단하다. 그래 맞아. 배지 봐. 야고보 학원 8기. 그런데 이 야고보 학원 나온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회 기둥이라고 하는 야고보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듣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할 때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막 화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절대로 제가 여러분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닌데,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전통성을, 정의성을, 나는 뭐 4대째 내려오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그리고 나를 가르치신 스승님은 어떤 신학자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비하시키고 편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여러분 할례자들이 누구냐고 봤을 때 할례자들은 밖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례자들은 누구냐고 봤을 때 교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 같은 교회 기둥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할례자인 것을 볼 때, 하물며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야고보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닌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정확한 절대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풀어나가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들보다 더 큰 할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할례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은 그 종교의 사제들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슬람 그 종교를 타락시킬 힘이 없어요. 저는 모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맘이 아니라 이놈인데 저는 그래서 저는 모슬람을 제가 타락시킬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독교의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얻지 못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퍼부어 주시는 그 긍휼함이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다면 제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오만 불손해지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 죄악성이 계속 나타나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 그릇된 신학, 그릇된 삶을 살면 목사가 저러는데 하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만다는 것은, 왜? 모든 종교는 그들의 사제들이 망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례당은, 할례자들은 교회 밖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은 정통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야고보, 게바, 요한을 언급하는 사도 바울 4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해갖고 쭉 디모데 전후서까지 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Dr. Luke.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바,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마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복음.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절친적인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9절에 이 9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포함을 하면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바울, 이 4명들은 신약 성경의 27권을 거의 이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야고보에게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할례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과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승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전통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전통은 좋은 것이고, 과거에 좋았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보답을 해야 되는 것 옳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로부터 나온 자들이 할례자들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흔들었던 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해야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써가면서 나라도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자들이 한 행동은 그저 단순히 다른 어피니언이 아니라, 할례자들이 하는 것은 그저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할례자들이 한 것은 복음의 뿌리채 썩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기반을 흐트리는 것이고, 아무리 집을 번듯하게 잘 지어도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기반이 무너지면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여, 당신이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복음 안에서 깨달아서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예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성례법에 대해서 당신은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의 그 이름을 빌어서 그들이 내려와서 너를 힘들게 하고 생각하면서 네가 뭘 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준 자유를 네가 버리고 이방인들에게서 네가 물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고 겉으로 종교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외식입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어떻게 유혹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베드로를 칩니다. 왜? 할례당은 교회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야고보에서 나오는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복음의 가장 본질을 썩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가? 굉장히 위험하긴 한 것 같고, 그것에 있어서 하다못해 베드로도 신학적으로 밀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그 교회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게바가, 야고보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잘못 가면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가 그들을, 야 이리 와봐, 앉아봐, 너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이러이러 틀려서라고 조목조목 얘기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너 복음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학원 다녔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배웠어? 3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된장찌개 같이 먹으면서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3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할례당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리고 할례당의 가르침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트랩이 되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들과 섞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3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당이 제시한 신학이 베드로가, 그리고 그것에 다른 유대인들도 하다못해 바나바도 유혹되어 갖고는 복음에 위배되는, 본질적으로 복음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물며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신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너무도 쉽게 유혹되어서 이 당시에, 이 시대의 할례당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할례당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누리당은 들어봤어도 할례당은 못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할례당은 없어요. 그럼 할례당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왜 위험한가? 6절에 보면은 사도가 힌트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이름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복음을 제출했을 때 그들은 내 복음에 뭘 했어요? 더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압니다. 이 사단의 이 추종자들, 썩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의 할례당이나 요즘의 할례당 같은 이단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서 예수를 떠나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뚝뚝 문 두들기면서 예수 좀 떠나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이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히려 스스로 no thank you 그러면서 아마 이단에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이단에 빠지기 쉬우냐면, 이분들이 이 할례당 같은 존재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야고보로부터 온 어떠한 이 정통성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 이것을 더하라고 합니다. 더하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할례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할례는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택정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육신의 흔적이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할례당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와갖고는 이제부터 우리 문신하십시다. 그러면은 좀 일이 쉬울 수 있어요. 왜? 그런 건 안 좋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떠나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게 이것을 더하라고 할 때 할례당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그 예법들의 선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약에 지켰던 성도들이 지켰던 율법도 우리가 좋게 보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법을 지키면서 국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세 번째 법, 윤리와 도덕의 법인 십계명을 출애굽기에서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킴으로 해서 본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언제 받습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에 받습니까? 아니면 애굽을 떠난 다음에 받습니까? 떠난 후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윤리와 도덕의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예법입니다. 그리고 예법은 그 예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법을 지킴으로 해서 본인들이 의롭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법을 지킴으로써 본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아무리 정결케 하고 씻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분도 정말 씻고 기름 붓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절차를 밟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1년에 한 번 피를 흘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 예배를 드려도, 예식을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또 해야 되는, 반복돼야 되는 것이 있었고, 그들 자신이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가는 과정 속에서 행여라도 뭐가 불결한 것이 묻으면 그날 그 예배는 아무리 잘해도, 준비를 잘해도 파산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법을 지키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을게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물론 죽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냥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그냥 하늘로부터 쭉 그냥 십자가로 그냥 가셔갖고 날아가셔갖고는 죽으시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한 점도 틀리지 않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인간의 그 여인의 그 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육신을 입으셨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간이지만 죄인은 아니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도 해라 입니까? 내가 구원의 가능성을 너희들에게 제시할 테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다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똑똑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결된 표현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진노하심 속에서, 왜? 거룩하심과 진노하심은 같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피조물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결된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또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범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데 이 할례당의 가르침이 요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어? 나도 믿어. 근데 예수만 믿어서는 신앙생활 잘 못해. 나 재밌는 성경 공부 있는데 거기 가자. 그리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내가 체험해봤는데 너도 이거 체험해봐야 돼. 라고 다가옵니다. 예수 믿어? 나도 믿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지켜야 돼.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그리고 치마는 길어야 되고, 머리는 짧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술 차러 가자,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할례도 좋은 것이었으나 할례당은 예수만 믿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고, 그것에 있어서 베드로도 그러한 우격다짐적인 가르침에 베드로도 피해갈 정도로, 하물며 베드로도 그러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복음만 알아서는 안 돼. 야, 복음은 나도 다 알아. 나 복음은 주일학교 때 나 다 배웠어. 주일학교 때 이거 다 하면서 나 복음 다 배웠어. 다 알아. 근데 야, 너 아직 그 복음 갖고 네가 무슨 신앙생활 하니? 신앙생활 하려면 복음 플러스 깊은 영성이 필요해. 복음 플러스 깊은 기도가 필요해. 복음 플러스 예수 플러스 이러한 환상이 필요해.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청각이 열려야 돼. 뭘 봐야 돼. 뭘 느껴야 돼. 할례당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는 유교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샤머니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익숙해요. 뜨거운 영성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경건함에 있어서 경직된 모습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경직된 것이 왠지 모르게 경건한 것 같고, 왜?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갈 때 우리의 문화와 체험이 불편해집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편했던 나의 공간 속에서 주님께서 부딪히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바 기독교의 그 편한 내가 익숙한 그 기독교 문화에서, 왜? 문화는 문화일 뿐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개바도 흔들렸던 이 할례적 문화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란하게 실책하시면서 그제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복음을 내가 깨닫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체험적 신비주의가 불편해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문화적 보수주의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편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이 되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할례당의 문제는 예수를 떠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이것을 더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것을 더하라. 무엇을? 열심을 더하라, 헌신을 더하라 등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1980년도 중반에 모태신앙이었던 한 청년이 결혼 직후에 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찬양대원으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모태신앙이고 뭐 청년부 뭐 그런 것도 활동도 했지만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청년에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는 남성 중창단이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직장 끝나고는 월요일 저녁에 교회 가서 남성 중창단으로 섬깁니다. 악보도 보지 못하면서 그냥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냥 기회만 되면 찬양을 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왠지 모르게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영빨이 있을 것 같아갖고 화요일 저녁에도 직장 끝나면 또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수요일에는 당연히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찬양대 대원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목요일에는 신혼부부였지만 목요일 저녁에는 전도폭발을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40주간 그 전도폭발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노방전도를 나가고 축호를 하면서 별의별 그걸 당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금요일은 당연히 금요철야 기도 모임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풀타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정도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는 그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좀 한다고,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해서 교회 사무일을 돕고, 토요일 저녁에는 청년이니까 청년부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지는 그 브루클린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휘자가 그 브루클린에서 교회 반대편 30분 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냥 오는 것도 30분인데 지휘자를 픽업을 해서 다시 와야 되니까 1시간 반 전에 집에서 떠나야지만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하고,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원 찬양대 연습하고 나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부흥회는 수, 목, 금, 토, 주일 부흥회 할 때였는데 그때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고, 그리고는 주일에 오후 4시쯤 돼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어디 가? 그랬는데 집에 가죠. 오늘 저녁 예배 찬양대 사람이 필요한데 한 번만 서줘 그러는데, 웬걸 한국말이 한 번이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뻤고, 하루에 성경을 40장 이상 읽는 것은 너무도 수월했고, 그 청년이 그러한 열심 속에서 여러분 얻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만입니다. 그 청년이 교만해졌습니다. 바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지금도 교만하지만 그때는 더 교만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렇게 교회 예배 열심, 헌신, 11조, 주일 헌금, 약정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에 있어서 그런 열심을 내면서 그 청년의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담임 목사로부터 얼마나 외형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훌륭해요. 풀타임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청년. 근데 그 청년은 복음 플러스 그 모든 좋은 일들을 자신의 의로 삼았어요.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 청년이 월화수목금토 주일에 그 교회에서의 그 열심을,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같이만 믿어보라고 해 라는 그 교만 속에서 전도사가 행여라도 성경 말씀에 한 획이라도 틀리면 속으로 정죄하고, 새벽기도 나올 때는 안 나오는 사람도 정죄하고, 피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고, 누가 감기 걸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당의 유혹은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잘하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환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방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러면 절단해야 됩니다. 뭐 이걸 끊어야 되고 저걸 끊어야 되고, 예수 믿고 머리를 잘라야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 다가온다면, 정말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머리 짧게 가는 건 뭐 좋은 것이겠고, 단정하게 입는 건 좋은 것이겠고, 필요한 몸에 안 좋은 것들 끊는 건 좋은 것이겠으나,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것을 끊는다고 해서, 어떠한 것을 체험한 것을 내가 토대로 해서 그것을 내가 복음에 더한다고 해서 복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지, 여러분과 저의 신학의 정확성도 아니고, 정확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심도 아닙니다. 열심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우리를 택정하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 하나님께 몽땅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주셨는데, 당신을 주셨는데 나도 내 자신을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동등한 거래가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을 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영원토록 100번 고쳐 내가 드린다고 할지언정, 내가 아무리 1000만 번 내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드리실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기 전에, 여러분의 헌신이기 전에, 여러분의 체험은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빈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복음에 그 유명한 이들이 더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재림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복음에다가 나의 의를 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잘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정말 열심으로 그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를 빼고 여러분이 빈손으로 주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빈손에, 여러분의 그 빈 영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득 채운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에 나의 행위를 더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의 완성된 의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